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찬양대들이 잘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도중앙교회도 아주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라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진도중앙교회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방문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만은 우리 김백만 목사님이 오신 뒤에 제가 한번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총장님 모시고 한 4년 전인가요? 한번 또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백만이라 처음에는 참 바로 그냥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백자 쓰는지 제가 안 여쭤봤습니다만은 모든 굉장히 이름이 백만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백만.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이제 성함이다, 함자다. 그리고 참 인자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다.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과 교회를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평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19년 진도중앙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연합과 교훈,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열왕기 상하고 역대하 두 말씀이 같은 사건인데 약간 좀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고 좁혀서 다룬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본문을 선택을 다 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는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의 연합의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두 번 이게 그러니까 연합이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배를 지어서 다시스도는 오빌로 가려고 했던 것은 두 번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거룩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천천히 걸음을 다 걷는 거, 그것이 거룩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근데 지금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진리 쪽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이익과 화평 혹은 잘못된 연합의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화, 함께하자.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연합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연합 또는 연대의 실패와
그리고 그 교훈에 관한 역사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통치 제4년 되는 해에 왕이 되었다. 나이 35세에 유다의 왕이 돼서 25년을 통치했다. 이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당을 폐하지 않은 왕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연합하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너진 연합의 교훈을 배우며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약 11년 후에 왕이 된 지 제8대 아합 왕의 아들 그 아샤와 동맹을 하고 오빌로 가서 금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빌로 가기 위해서 커다란 배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성경에 보면은 욥기 1장 3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지중해 쪽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중해가 아니에요. 지도를 좀 여기다가 띄울까 했는데 띄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에시온 게벨이라 해가지고 홍해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좋은데 에시온 게벨이 홍해가 이렇게 새총처럼 생겨서 쭉 내려간단 말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 위에 있는 거기 에시온 게벨인데 완전히 다르죠. 솔로몬의 함대가 또 다시스로 가려고 금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실어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다시스가 어디냐? 많은 학자들과 고고학자들도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스페인에 있는 뭐 타르테수스다. 지중해 끝단에 있다. 현재 스페인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은철 주석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고대 유명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중해 동부 해안 도시 레바논 키프로스 부근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시스에 관한 해석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미지의 서방 무역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그러는데 이 지중해에서 보면은 스페인 쪽으로 쭉 가죠. 그런데 에시온 게벨에서 홍해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스페인을 가요? 한 바퀴 빽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에 있는 얘가 스페인 있는 쪽이 다시스로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뺑 돌아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지중해 쪽에다가 거기다가 배를 갖다 지어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에시온 게벨에다가 그 먼 에시온 게벨에다가 배를 지어가지고 다시스로 가요. 또 오빌로 간다. 뭐 이렇게 했겠냐 하는 건데 그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주로 대양 항해용 큰 배를 의미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원거리 무역항을 가리킨 때 다시스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다시스하고 라는 그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시스하고 너무나 차이는 그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뭐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또 그런 사람도 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고 그때 당 용어 개념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도 진도 지역을 잘 모릅니다.
산불초가 와가지고 뭐 이런 몇 개 역사는 좀 압니다만은, 그러나 세세하게 보면은 이 진도만에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들,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용어들 속에서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위치를 아주 다른 곳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지명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진도 중앙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와서 물어봐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고, 근데 아주 옛날에 그 BC 800년대 그때에 있었던 그 용어들 사용하는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 하나 가지고 어느 지역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이 뭐 맞았느니 잘못 기록을 했느니 성경에 오류가 있느니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빌이라고 있는데 오빌도 마찬가지예요. 오빌도 여러 가지 해서 인도까지도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쪽 뭐 탄자니아다, 에티오피아다, 소말리아다, 짐바브웨 막 이런 데까지 해석을 쭉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금이 많이 있었다. 근데 짐바브웨는 금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짐바브웨 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가가지고 좀 못 들어보고, 그 짐바브웨는 제가 5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는 뭐 고도가 3,000m고 돌이 많더라고요. 그래 돌은 아주 많아요. 그래 돌의 나라예요, 돌의 나라. 근데 금의 나라라는 말은 못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금이 많은 지역인 걸고 제가 지금 다시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와 오빌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시아와 동맹을 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역대기 20장 35절 오늘 보면 37절은 그래서 같은 사건을 열왕기상 22장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연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함께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그 사업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역대기 실패의 역대기의 이 본문에서는 왜 여호사밧이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고 교훈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항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의 그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사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예,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첫 번째 항해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첫 번째 항해의 실패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북이스라엘 아시아와 연합 동맹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해는 아하시아와 동맹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동맹을 원했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것을 거절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오빌로 가가지고 금을 잔뜩 실어 왔는지 실어오지 않았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해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네, 할렐루야. 성공했습니다. 아멘. 자,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성공했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성공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아멘. 시작. 네, 좀 크게 좀 하세요. 아멘을 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시작. 아멘. 또 이제 끝까지 볼 때 나는 이것이 아닌데, 그럼 뭐 마음을 안 하시는 거는 뭐 본인 해석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성공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나 단체와의 그 연합, 연대, 동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단체, 또 무슬림, 뭐 이런 이상한 종교들, 그러한 공동체들과 우리 기독교가 연합하고 동맹하고 연대해서 멍에를 같이 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동맹 실패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크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제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진도중앙교회에서만 이렇게 제가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는 누가 참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연합했던 시대는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때는 여호사밧은 아합 왕 4년의 왕이 됐으니까 그 아합 왕 시대에 똑같이 아합 왕이 있을 때도 같이 했고 또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같이 가서 연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쭉 내용들입니다. 아합의 그 400명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아합 왕이 좋아하는 400명의 선지자들 400여 명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아합이 물어봤을 때 말하죠.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지요.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 400대 1이에요.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래요. 가면 진다, 죽는다, 패망한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미워가지고 참 선지자 미가야로 옥에다 가두죠. 그러나 역사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은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참된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본문 말씀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엘리에셀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언도 할 수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구약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인가 거짓인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있고, 그러므로 이걸 좀 더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믿느냐 진짜 믿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서 보면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자꾸 뭐 이상한 연합을 자꾸 막 해요. 막 무슬림하고도 막 같이 막 하고, 막 로마 카톨릭하고도 같이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뭐 신사도 운동하는 뭐 이상한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 이단으로 고청해놓은 안식교라고 있는데, 안식교에도 안식교는요, 영혼이 멸절설을 말해요. 우리 죽고 영혼이 어느 정도 좀 다 없어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닌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었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몇 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고생 끝하고 아예 그냥 고생 그만하시는 것이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참 마음에 들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그냥 좀 사해져 버리고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슴이 아프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면. 어쨌든 우리는 그런 안식교더라고. 그런데 너희들도 그래. 괜찮아 하면서 연합하고.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바른 신학과 신앙인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의 연합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빨리 안 뜨니까 제가 떴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끄는 도구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짐승이 같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 소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마찬가지예요. 큰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맬 때, 뭔가를 할 때에 삼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잉글랜드에서 성공회와 함께 있다가 이 성공회라는 이 성공회가 영국의 지금 국교회인데 신학은 어느 정도 개혁주의고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야. 그래서 이걸 고쳐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하고 또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해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계속 개혁을 원했는데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미국에 가서 거기서 다시 그들의 신앙으로 세운 것이 지금 미국이죠.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무너졌다, 또 잘하고 있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분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연합을 깨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바른 연합. 온전하게 바른 공동체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다르니까? 신앙이 다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성경을 믿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저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다. 가만히 그래도 그거 있어야지.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가고 분리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왜 나갔냐? 그거예요. 뭐예요?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켜서 내부에서 안 고쳐져. 안 고쳐져서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르게 우리가 늘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합하라고 그래요. 형제 간에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진도중앙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좋아요. 분리하는 것이 좋아요. 연합하시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저 위에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또 있잖아요. 칸별로 우리 다 모이고 뭐 칸별로 모두 연합 일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우리 진도 중앙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연합해서 모든 일을 누구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중심으로.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임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임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임 목사님 세우고 또 우리는 장로회니까 당회를 세워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탁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쭉 가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또 목포노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 목포노회, 그 노회에서 연합해서 하고 또 합동측에 있으니까 또 합동해서 연합해서 활동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이나 믿음이 다르고 이상하고 그 믿음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무슨 뭐 사이비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불교하고 같이 뭐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은 요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연합할 때는 좋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도 잘 지었어요. 아, 이거 성공했다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파산시키는 거예요. 박살을 냅니다. 좀 이런 표현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 바른 신앙을 하는데 인간적 감정으로 불리하지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성령이 함께 매서 하는 그 연합을 잘 이루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 1919년 돼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05년, 6년 됐잖아요. 진도 중앙교회가 저는 역사를 잘 몰라요. 잘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 되는. 그러나 다른 이상한 데하고는 연합하지 않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합은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잘못된 연합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 때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